여러분 안녕하세요. TV기독일보 늘 새롭게 진행의 곽윤영, 박성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매주 만나 뵙는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장로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깊은 고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 어려웠나 하는 이야기들 잠깐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또 어둠 속에서 빛을 또 발견하신 그런 이야기. 만나셨고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여러분 오늘 조동현 장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장로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장로님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따지고 보면 5대째 믿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제가 5대째라는 말이죠. 네네. 근데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그 블랙쉽이 돼서 저만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참 좀 한심한 삶을 살다가 29살 되는 해에 저희 어머니가 간염으로 이제 쓰러지셨는데 저희 외할머니도 그 비슷한 나이에 간염으로 돌아가셔서 과정을 좀 알거든요. 보통 간염으로 일단 코마에 들어가면 3일 안에 돌아가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누워 계시고 의사도 이제 곧 가실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뭐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그 중환자실에서 밤을 새면서 이렇게 옆에 계속 지키면서 뭐 멍하니 앉아있기가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그때 배운 노래 찬송가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었었거든요. 하도 오래 부르질 않아서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다가 또 생각 안 나면 그냥 흥얼흥얼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 누워 계시던 어머니의 발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설마 그랬는데 손가락도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이제 눈을 뜨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간호나 이제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다들 뭐 정말 이거는 기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 그냥 돌아가실 것만 기다리고 그럼요. 있는 상황이죠. 아주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저희 그때 누님이 LA에 계셨는데 이건 하와이에서 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와이로 오셔서 저랑 이제 이른 아침에 교대를 하면서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부모님이 섬기시던 교회가 가는 길에 있어서 하여튼 교회를 들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들려서 아무도 없는 본당에 이제 들어갔는데 정말 그 본당에 걸려있는 십자가 앞에 그냥 십자가 앞에까지 나간 거죠. 강단을 올라서서 그냥 무릎을 꿇는 시간부터 그냥 뭐 주체할 수 없이 뭐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때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그 전에 대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은 했는데 뭐 진짜 몇 달 안 돼서 바로 다시 세상 쪽으로 돌아가서 정말 한심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고선 이제 거의 한 10년 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저를 다시 그렇게 만나 주셔서 그때 제대로 만나고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어머니 되신 분이 누워 계신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연이 있으셨나요? 제가 뭐 워낙 좀 망나니로 살다 보니까
부모님 속을 많이 썩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장소는 돌아온 탕자였네요. 그죠? 그럼요. 100% 돌아온 탕자입니다. 100% 돌아온. 그 어머니의 발치에 앉으셔서 네. 찬양을 부르는 그 시간부터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하셨네요. 네. 네. 그걸 들으시고 이 발가락을 움직이시고 그 깨어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래 사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아니요. 눈 뜨신 후에 2주 만에 불러가셨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돌아온 막내 아드님 보고 네. 안심하고 그러고 가신 것 같네요. 네. 근데 지금 장로님 음성을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이렇게 발성이 된 이렇게 굉장히 좋으세요. 편안한. 편안하고요. 네. 보통 공기반 그 뭐라 그러죠? 공기반 소리반이라 그러나? 그 박진영 씨가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그 음성이 그런데 그 음성 관련해서 좀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고 그거와 함께 또한 거기에 대한 또 감사 제목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예. 저는 제가 사실 그런 말씀을 가끔 듣는데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왜 그러세요? 제가 태어날 때 이 입 천장이죠. 그 목젖 있는 부분이 완전히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아기 때 입을 쫙 벌리고 우는 모습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보시다가 이 입 안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간단한 수술도 해 보셨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워낙 뭐 60년대 초반이니까 한국의 뭐 의술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너무 어려서 지금 수술해봤자 별 효과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의사한테 얘기를 듣고 성장을 했는데 저는 몰랐죠, 그거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아버지가 그 직장이 울산으로 이제 발령이 나셔서 울산에서 자랐는데 좀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긴 했어요. 그 울산 정유공장이라고 아주 미국식으로 지은 주택 단지죠. 게이릿 커뮤니티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정말 뭐 골목 대장이었었거든요. 뭐 제 슬하에 부하들도 많았고 그래서 진짜 막 호령을 치면서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돼서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서울에 올라와서 딱 들어갔더니 이제 음악 시간에 보통 이제 앞에 나와서 노래를 시키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 딱 서서 노래를 하니까 하자마자 애들이 막 자지러지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무슨 영문인지 전혀 몰랐죠.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을 좀 야단치고 들어와서 앉고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좀 장애가 있다. 그래서 그 골목 대장이었던 기질에서 진짜 그 순간에 완전 180도 바뀌었어요. 밖에 나가서 뭐 그때 뭐 흔한 번데기도 못 사 먹고 의기소침해지신 거예요? 네네.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입을 뻥끗을 못 하겠더라고요. 또 웃을까봐. 그 문방구에 가서 정말 연필 한 자루 못 사고. 그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새학년이 올라가면 국어 시간에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일어서서 책을 읽히잖아요. 이제 한글을 얼마나 잘 읽을 수 있는지 본다고. 와, 그러면 제가 그때 정말 일어서서 책을 들고 있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아서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막 야단을 치시죠. 그래도 그냥 저는 말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근데 이 목소리가 목소리. 언청이라고 있죠. 예. 그 당시에는 한국에 언청이들이 꽤 있었어요. 네네. 저희 반에도 있었고 그 언청이 비슷하게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외모는 멀쩡한데 이제 목소리가 그런 거죠.
그런 국어 시간이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뭐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하지만 애들이 때를 지어서 이렇게 왕따시키고 놀리는 게 있잖아요. 정말 잔인하게 놀리거든요. 그래도 제가 뭐 공부는 잘했었어요. 그래서 심하게 그런 뭐 핍박을 받지는 않았는데, 가끔은 진짜 아주 제일 친했던 친구들까지도 합세해서 이렇게 놀릴 때는 힘들죠. 정말 예수님이 배반당하신 그 느낌을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한 제 기억이 10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러고 사느니 그냥 죽어버리자. 그래서 자살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예. 지금 생각하면 참 그 나이에도 자살을 생각한다는 게 좀 저도 신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는 간첩들이 많았는데, 듣기에 간첩이 잡히면은 면도칼을 갖고 있다가 이 관자놀이를 딱 긋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주 별로 고통 없이 빨리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면은 몇 번을 했던 면도칼을 여기다 갖다 대고서 진짜 한 1초만 그으면은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는데, 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누르고는 있는데 긋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렇게 몇 번을 시도하다가 이제 어떤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내가 미국에 가서 한국말이 아닌 영어를 하면은 이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소망을 주셔서. 머리도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좀 황당한 기도죠. 그래서 그런 좀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정말 제가 15살 때 저희 가족이 이민을 오게 됐어요. 하와이로.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저보다 더 가슴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영어가 좀 될 때부터 저 혼자 좀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아주 좋으신 의사 선생님들을 몇 분 만나고서 이제 이런 전문으로 수술하시는 또 외과 의사를 만나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의료 선교를 많이 하셨던 분 같아요. 제3국가에서 이런 언청이 또 이런 그 클레프트 팔렛이라 그러는데 그런 수술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정말 수술이 잘 맞춰지고, 제가 이제 17살 때 정말 꿈에도 그리던 새 목소리를 받았죠. 수술한 뒤에. 네네. 근데 진짜 똑똑하셨어요. 15세 오셔가지고 스스로 그 의사들을 찾아다니셨다고 하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전혀 안 하셨어요. 가끔 뭐 하나님이 내주신 거죠. 네. 그러면 목소리를 찾고 나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자꾸만 밖으로 나간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이제 돌아오셨다고 29에 돌아오셨다니까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한 네.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힘들었는데 네. 미국에 오면서 또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이게 진짜 저의 그 괴로움이 거의 2배가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새 목소리를 받고, 그 후에 어떻게 또 제가 다니던 하와이에 있는 고등학교에 한국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몇 명이 생기면서 코리안 클럽이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또 회장으로 뽑혔네요.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제 살판 난 거죠. 또 섬겨야 되니까.
여자친구도 이제 코리아 클럽에서 목소리도 찾았겠다. 또 파티도 벌여줘야지. 뭐 파티도 그냥 미친 듯이 하고. 책임이 많죠. 책임이 많죠. 회장의 책임이.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대학교는 이제 그 북가주에 있는 벌클리를 갔거든요. 와, 공부 오신 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신 지 얼마 일찍 안 오시지 돼서 않으셨는데. 그렇게 놀아제 끼고 그야말로 뭐 전문 버클리를 용어로. 가더라. 네. 그러니까. 근데 고등학교 12학년 때부터 그렇게 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좀 망가졌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듣기에 한국에서 대학교 가면 이제 놀아도 된다. 그런 그런 말을 들어서 그냥 노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시었고 결국은 그래도 이제 졸업을 하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기계공학과를 했었는데 지금 4학년 때 졸업할 때가 되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고서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막 아무리 해도 이제 안 되니까 너무 이렇게 디프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인생에 정말 밑바닥을 다시 한번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또 이제 저희가 그 그룹 프로젝트 하는 미팅을 버클리의 건축과 건물에 했었는데 이제 벽에 쫙 붙어 있는 그 프레젠테이션이죠. 보울드하고 모델들을 보면서 그냥 뭐 너무 강하게 이렇게 머리를 때렸어요. 이게 바로 내가 할 거구나. 그래서 뭐 바로 다음날 그냥 전과를 하셨어요. 전과를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무조건 5년 안에는 졸업을 해야 돼서 그때 전공을 바꾸려면 지금 하던 거를 마치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전혀 그 의미가 없어서 그냥 미련 없이 중퇴하고 다시 하와이로 돌아가서 돈도 다 떨어지고 해서 아버지한테 한번 된통 혼나고 하와이 대학교에서 다시 건축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시게 된 계기는 이제 어머님, 그렇죠? 이제 어머님의 그 보내드림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로 다시 이제. 제가 그 버클리에서 진짜 그 거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을 때 추수감사절 때인데 이제 저는 집이 하와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애들 이제 학교도 텅텅 비고. 근데 친구가 다니던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다 그래서 뭐 갈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쫓아간 거죠. 근데 거기서 인도하시던 그 여전도사님이 저를 이제 영접을 시켰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게 정말 내가 죄인이고 구주가 필요하구나. 그게 그냥 믿어지고 가슴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록 그 구원의 기쁨과 그런 삶이 오래는 못 갔지만 그게 정말 진실된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도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 신앙이 5대째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5대째면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이렇게 뿌리가 내려온 신앙의 전통인데 그 중에서 막내 아드님으로서 가장 그래도 덜 신앙 쪽에 있으셨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보니 과연 제가 궁금한 거는 신앙의 대물림, 뿌리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저는 그 5대째 신앙이라는 거에 그렇게 무게를 두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항상 그렇게 자랐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누님하고 형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어머니를 데려가신 이유가 저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데려가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그러던 차에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첫 번째 맞은 그 어머니 날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머니 없는 예. 어머니 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머니 날하고 막 꽃에 뭐 식사에 이제 들떠 있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근데 그때쯤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어느 분 소개로. 근데 그 당시도 제가 그 간지는 못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하는 게 저희 어머니하고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가 무의식 중에 좀 끌렸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리고 저희 처갓집은 순교자의 집안이라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지키는 또 집안이에요. 그래서 다 정말 믿음이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세상에 이 찌꺼기가 남아 있어서 저는 금요일 밤에 교회 가는 사람들 같이 한심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얼마나 금요일 밤에 할 게 없으면 교회를 갈까. 근데 저희 아내는 금요일이면 무조건 교회 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첫 1년은 많이 싸웠죠. 제가 한 주량 했었거든요, 옛날에. 금요일에는 무조건 뭐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 간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됐고, 이제 그런 아내와의 갈등과 좀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아내가 임신도 했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제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배가 불러서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가서 잘 재밌게 놀다 오라고. 그래서 저는 참 쿨한 와이프다. 그래서 신나서 나가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게 제가 진짜 술은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잘 마셨어요. 근데 진짜 맥주 한두 병 마시면은 막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냥 감기 기운이 있나 뭐 그러고 몇 번 지나갔는데 이게 멈추지가 않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집에서 배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돌아올 때까지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쿨하게 놀러 갔다 와. 부인은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그 참 현명하시다. 현명하시네요. 보통 거꾸로네. 그러면서 울면서 붙잡고 가지만. 결정타가 들어온 게 그냥 그냥 KO 판치죠. 그 성경에 같은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지 못한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 좀 입이 걸어지잖아요. 어떻게 그때 이제 또 성가대도 하고 그랬는데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입으로 그런 쌍욕을 할 수 있냐? 저는 그때 그 말이 정말 성령님의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한순간에 술도 끊고,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보태면 정말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구원 얻었다고 말해도 맞는 사람이에요. 예. 참 그 배우자의 기도. 그럼요. 근데 배우자의 기도도 기도인데 지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신 나가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회개했어요. 과거에 지금은 저도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 집안도. 네, 장로님 이렇게 뵈니까 네. 역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 같은 자상하시고 옛날에 그러한 모습이 전혀 이렇게 없죠. 그리고 그 어떤 인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풍기는 네. 그게 정말 예수 믿으니까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저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정말 조폭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이제 한 4, 5년 만에 만난 사촌 여동생이 오빠가 얼굴이 완전히 변했다고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몰랐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눈꼬리가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근데 정말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제 성장 과정에서 그런 목소리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이런 자리는 둘째치고 좀 이런 인터뷰 자리 처음이시라고 네.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때 그 하와이에서 공부하신 건축학 그거를 활용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네. 아키텍이신 거예요? 네네. 아. 이제 하와이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이제 LA 쪽으로 와서 이제 취직해서 일을 하다가 어떤 시점에 좀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저희 지금 파트너로 계시는 김승욱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돼서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고 서로 이렇게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아서 우리 한번 그냥 사무실을 합치면 어떨까 얘기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서로 이게 얘기가 잘 돼서 98년도에 이제 두 사무실을 합쳐서 여태까지 하고 있거든요. 26년째 하고 있는데 근데 주변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파트너십 한다는 게 쉽지 않죠. 네, 굉장히 드문데 구멍가게라도 혼자 해야 되는 게 한국 분들의 정서인데 26년 동안 잘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서 이름도 우리 사무실은 우리 둘만의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 둘이 하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는 파트너십이 되는 그런 회사를 하자. 그래서 이름을 그레이스 파트너십이라고 지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도 감동이네요. 네. 그레이스 파트너십. 그럼요. 이름이 반 이상이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하시는 그 사업이 식품 지금 그 제조 공장이 주력 분야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 식품 제조 공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그 위생 관리도 굉장히 까다롭고. 근데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 CJ, 풀무원, 대상, 이런. 다들 잘 알려진. 큰 식품 제조업체들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분야에서는 아주 좀 독보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외에 테슬라, 삼성, 현대, 롯데 그쪽 기업들하고도 같이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광고도 한번 안 했거든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일 쪽으로도 또 사업 쪽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레이스 파트너십을 통해서 또 많은 그런 그 job opportunity와 또 work opportunity가 열어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이 돈만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한 비즈니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 또 선교 이런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결혼하고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 그 95년도로 기억하는데 네팔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 그 기간 중에 정말 한 1, 2주 동안을 하루도 안 빠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그 환상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제가 그 발 아래에 있고 그 예수님 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피와 땀 냄새까지 맡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명감을 갖고 네팔 선교를 갖고 그 이후부터 여기저기 많이 단기 선교를 다녔죠. 제일 집중한 거는 남미의 그 파라과이를 한 10번은 갔다 온 것 같아요. 교회도 한 3개 정도 개척을 했고. 사실은 50 중반 때면은 파라과이에 가서 이제 선교사적인 삶을 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은 좀 안 열어주시고, 지금은 북한 선교 쪽으로 좀 이 마음을 많이 주셔서, 그 노보 NK하고 지금 그거는 미주에 있는 선교 단체고요. 또 한국에 있는 통일 소망 선교회라는 두 단체가 이제 시작한 북한 선교학교 1기를 졸업하면서 지금까지 한 3년째 지금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일단 너무 은혜를 받고 저의 뿌리가 이제 이북이라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다 평양 그쪽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열리는 대로 북한으로 들어가서 저는 뭐 자비량으로 정말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이 그레이스 파트너십이 많이 성장하고 돈 많이 버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되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잘 되고 있죠. 지금 잘 되고 그러니까 계시고 막 이제 내년에 이제 early retire 좀 이렇게 하시면 좀 아니면은 조금 이제 일을 줄이시면서 세마이 리타이어 정도 할까 그래서 그래요. 선교에 쪽으로. 대한 굉장히 네.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지금 섬기시는 교회가 라카냐다에 있는 주은혜교회라는 주은혜 작은 교회. 교회죠. 네,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그런 어떠한 네. 그 소망이 있으신 거죠. 네. 예. 우리 제 주위에 우리 장로님들 뵈면 네. 이렇게 사업도 잘 하시고 또 일도 하시면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 소금가요비 역할을 하시다가 또 이제 리타이어 하실 나이가 되시면서 또 세마이 리타이어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너무나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의 그런 어떤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존경스럽기도 세상으로 하고. 나가시는 그런 네. 어떤 전문인 또 평신도 네. 어떤 이런 선교사가 정말로 더 오히려 목사나 그렇죠? 목사보다도 더 많이 귀하게 쓰임 받으신다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 귀한 또 쓰임을 지금도 받고 계시지만 앞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장로님 인생에 박수를 네,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네. 애청자 여러분들도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마지막으로 그 어떻게 무슨 말씀 혹시 하실 거 있으세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게 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30년째 찬양 인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가끔 뭐 설교도 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상상을 못했던 일들이죠. 뭐. 은혜 아니면 예. 그래서 제가 제 삶 가운데 진짜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 구절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이거든요. 그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은 그 제 목소리라는 그 무게 때문에 진멸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진멸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 성경에는 consume이라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소비되고 컨숨되는 그런 삶이었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사춘기 때 자살해서 그냥 없어졌든지. 근데 지금 이런 삶을 살면서
지금도 그 말씀을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큐티하기 전에 그 말씀을 이제 읊조리고 시작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없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몰랐던 삶인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특히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라, 뭐 찬양하라, 설교하라, 간증하라 쓰시겠다 그러면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구절도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느끼는 게 이 생각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황할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도 이제 음악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고. 소리 반 공기 반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 찬양도 정말 그 하시는 가운데 은혜가 넘쳐날 것 같아요. 찬양 인도하시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그 인자한 그 포근한 그러한 어떤 그 음성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갑자기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다겠네요. 다행이네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정말 많은 또 도전과 은혜가 있을시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장로님 응원하겠고요. 또 정말 그 섬기시는 교회에서 1호 선교사로 정말 파송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전 여기까지도 삶이 아름다우셨겠지만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의 그 은퇴, 세마이 은퇴하시면서의 그 선교 사역과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그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V 기독일보 우리 늘 새롭게 늘 기쁘게 늘 새롭게 늘 기쁘게 우리가 정말 귀한 게스트분들 모시고요. 사실 지난주에도 출연해 주신 우리 장로님이 처음 인터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잼택 우리 사장님. 근데 간증으로는. 근데 여러 이렇게 인바이트 받으셨는데 여러 가지 마음에 그게 있으셔서 못 나오시고 안 나오시다가 귀한 발걸음으로 이렇게 우리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프로그램에 나오셨어요. 오늘 장로님도 정말 처음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이러한 자리를 해주셨는데 늘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리라 믿고요. 한 번도 출연하지 않으신 분들, 또 이런 자리가 좀 어색한 분들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생각이 되시면, 또 그런 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모시고 그러한 사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스피크업 하셔야죠.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진행의 박성호, 곽윤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